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인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2021년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제한적 집중,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절대적인 집중, 또 이번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인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절대적인 집중이란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려는 것이며 누구나 성도라면은 반드시 도전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절대적인 집중을 하려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인 집중이란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를 한다 그 말이죠. 집중한다는 말이죠.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인 집중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선택적인 집중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갈등하지 않고 원네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도록 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가정에서도 자꾸만 부부가 싸우면 뭡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가정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25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원네스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회자들이 지금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씀 늘 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저는 이 일만 계속 하거든요. 다른 일은 잘 안 해요. 또 우리 뭡니까? 중직자들이 다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바쁩니까? 이걸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많다 보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 오늘날 교회 문제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다른 관리도 많고 그게 뭔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알아서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다 하시면 돼요. 교회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다
나눠서 하려고 중직자들을 위해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7명의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사도행 6장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세웠다 그랬어요. 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뭘 세웠습니까? 그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싸울 때 중직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 중직자들이 뭡니까?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접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강단이 살아야 되거든요. 교회 강단이 죽으면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죽게 돼 있다니까. 강단을 살리려면 뭡니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교회에 와보면 제가 뭐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여기 책상에 앉아있다니까. 그리고 그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둘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집중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드러나니까 살아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 3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뭔 일이 있으면은 속으로 이렇게 질문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 소통하는 교제하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항상 하셨죠. 재난 주간에 그런 얘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게 굉장히 힘이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오징어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그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오. 전 그러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에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목사님들 오면 주석 많이 보고 주석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거 봐보시면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성경책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 계속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 하나 가지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 절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답을주신다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참고를 잘 안 해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들어보면은. 근데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게 힘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응답이 온다는 말이죠. 아멘. 셋째, 가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은 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많은 것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많은 걸 기획해도 뭡니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그게 가장 그게 성공하고 축복받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하고 관계없는 그 응답은 되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신앙, 이 신비주의 신앙, 이게 한국교회에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말씀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포럼하고 우리가 정시예배하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응답인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잡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잡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뭡니까? 그걸 바꾸자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정시예배하고 이게 또 말씀 포럼하기 이것을 또 현장에 우리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뭡니까? 이 말씀이 응답이거든요.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던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오늘 보면 뭡니까? 본문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막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서 뭡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이 동진하는 게 아니라 서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쪽으로 와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막으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인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인 집중을 하려면은 24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24 기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24 기도의 비밀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정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루 일정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스케줄을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집중 기도라는 거죠. 아침 시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정시예배를 드리는 거죠.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6절에 7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도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기도의 비밀은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도하시면 그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 그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 나를 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4기도의 비밀은 밤에는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치유와 능력을 위한 깊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또 뭐 여러 가지 기분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서운한 일도 있고 또 말에 상처받은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밤에 그냥 자면은 그 잠이 잘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으면 밤에 잠이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심 걱정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깊은 치유를 받는 깊은 기도를 하는 거죠. 언제? 밤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치유되니까 뭡니까? 숙면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진다고 말이에요. 둘째, 2, 3칠 전도를 위한 선택적인 집중을 하려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또 말씀 전하고 할 때 누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죠. 주께서 그 말씀 전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을 기록하셔가지고 이걸 또 전해보시면 그게 안다니까. 이걸 자꾸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신앙이 자꾸만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기복신앙, 신비신앙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단 말씀을 자꾸 기록해가지고 또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씀 중심으로 자꾸만 바뀐다니까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집중은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 그걸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선택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되는 거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그것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선택적인 집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온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말씀 생각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시예배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생각나거든요. 그러면은 정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시기도는 내가 눈을 딱 감았는데 이 말씀 계속 생각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시예배를 왜 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난 생각나지 눈 감으면 이게 강단 말씀 떠오르면 그거 안 떠오르잖아요. 근심 걱정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예배 하다 보면 이게 말씀이 뿌리는 의미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가만히 눈을 감아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평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놓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림으로 2, 3, 7 나라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셋째, 2, 3, 7 전도를 위한 선택적인 집중을 하려면은 언약을 붙잡고 절대적인 집중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절대적인 집중에 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왜 언약을 붙잡고 절대적인 집중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선택적인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으면 몸에 자꾸만 세상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그거 지금 뭐 가스불을 켜놨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 내 자녀 생각들 별 생각이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드리는 거죠. 만물을 다스린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뭐 착취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뭡니까? 돌봐주는 걸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 잘 돌봐주고, 그러면 이 짐승이 좀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잘 먹고 사는지 뭐 그런 것도 돌보고 내 주변 것을 한번 살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세를 사용하신다 해야지 다른 사람을 막 누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랑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덕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인만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거기서 회복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인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인 집중을 하면은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이 보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며, 가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집중하면은 인생 모든 문제 결정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도록 모든 문제를 보는, 그리스도를 보는 문제를,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잖아요. 그걸 믿으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없어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다리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뭡니까? 그것도 해결된다니까, 그 문제도. 근데 우리가 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둘째,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인 집중을 하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24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누리며 언약을 붙잡고 절대적인 집중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4장 11절에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유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인 집중을 하면은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소중한 가정이잖아요.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머물고 있는 현장이 이게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237 전도예요. 237 전도는 뭡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 이런 삶의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걸 말합니다. 플랫폼. 이제는 그곳을 통해서 이제 전도한다고 말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도 와 있고 지금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전도 개념이 바뀐 거죠. 아멘. 여러분 가정, 교회, 직장이 이제 그곳이 이제 그 전도자입니다. 아멘. 바뀌는 거죠. 아멘. 그래 사람들이 없는 것이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면은 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행복하다, 난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난 너무 행복해. 그럼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 내가 누리는 행복을 나누어지면은 파수꾼이 지켜보는 망대가 되고 전파를 내보내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권을 너가 찾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그렇죠. 종철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해.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응답 준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게 중요하고 내가 늘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말을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선택적인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